부활절 제3주를 맞이하여 요한 사도가 목격하고 기록한 부활 현장, 그 세 번째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야기, 오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 푸념하면서 나름 열심히 생을 살았으나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거두어 볼품없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한 학자가 독배를 손에 쥐고 마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부활절 아침 교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화들짝 놀란 이 노인은 독배를 던지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독일의 영원한 시성이요 세계의 소수적인 천재 작가라고 하는 독일의 게테가 지은 파우스트라고 하는 명장면의 앞부분입니다. 참 우리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죄악과 어두움, 허무와 좌절, 패배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다. 우리는 지난 3월 31일 부활절기를 이후로 제3주째 가장 사랑받았던 주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목격한 부활 현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잠깐이지만 먼저 주님을 따랐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일시 선교 훈련을 받았던 이 제자, 주님의 어떤 모친을 모시고 노후까지도 돌보아 했던 이런 신뢰의 제자, 순교하지 아니하고 땅에 남아서 가장 오래 교회를 지켜봤던 제자, 요한복음 외에도 요한 1, 2, 3, 4와 미래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남겨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불우한 미래를 약속했던 이러한 요한 사도, 주님을 가까이 동행하여서 그가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 기대어 있던 이 사랑하는 제자가 직접 보았던 이 가장 정확한 이러한 요한의 부활의 현장 어떠했냐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 주는 그가 무덤에 처음 달려갔던 여인들을 따라서 맨 먼저 도착해서 보았던 그런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고 거기에 헝겊과 주님을 맸던 수의는 그대로 객혀 있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주님은 인간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셨고 또 부활의 방법도 특이한 방법, 헝겊을 풀거나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쏙 빠져나가 있는 그 헝겊 그대로 착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졌던 특별한 부활이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 이 베드로보다 더 먼저 들어간 이 제자가 보았을 때 구풀이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현장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부활의 현장은 놀랍게도 12 제자가 아니고 주님을 만난 것은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두 번째 주는 이러한 주님이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4가지. 공식적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가 보여줬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신 선물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큰 선물인데, 첫째는 제사함,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 2번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힌 문으로 두려워해서 모여있고 지금 답답해 숨어있는 이 사람들, 내일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세 번째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삶을 보내게 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가다 이 4가지가 다 있는가? 이 약속을 나는 받아 누리고 있는가? 이 약속이 그냥 나처럼 우리 집안에 걸려있는 액자처럼 걸려만 있는가? 아니면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 세 번째 기록은 뭐냐면 같은 동료였던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12 제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 같이 주님을 목격했던 이 사람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주님을 여기 의심해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핀잔받는 장면인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오늘 왜 도마는 왜 의심했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해 있는 이 도마의 의심 가운데 도마가 왜 의심했는가? 도마 역시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 하신 말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은 예고되어졌지만 제자들은 몰랐다. 일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무도 선거 결과를 모르는 것처럼 나름대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였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부활에 대한 4가지 특징을 썼습니다만 그 특징도 사실은 그겁니다. 이전에 계속하여 그들을 가리켜서 예고되었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지만 그들은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전혀 저들에게는 짐작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하여 들려주는 말씀, 우리는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믿기지 어렵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런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영원히 사는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들으면 평창에 어느 장로님이 잠깐 일어났다가 돌아가시고 대전에 어느 장로님이 교회 봉헌식까지 하다가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그 봉헌식 보고 돌아가신 얘기를 들었어도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완벽하게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 세계는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돌려 생각하면 자연세계에도 믿기 어려운 것은 있는데 그것은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미래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럴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세계뿐만 아니고 자연세계도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 꼬마 같은 아이가, 젖먹던 아이가 어느 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고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겨우 내내 앙상했던 그 나뭇가지들이요,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고요, 삭개나무같이 빼빼 말랐던 그 나무가요 봄이 되면 새싹이 되고 꽃을 핍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웬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요 이 앞에 있는 그 화분에서 내기를 해서 이것이 이 가지가 사느냐 죽느냐 죽었다고 했다가요 꽃이 피는 바람에 제가 밥 얻어 먹었어요.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이란 얘기예요. 무한한 우주, 오늘 떠있는 이 우주가 영원히 존재했다. 그것이 여기 살아있다. 우리 세계가 무한하다는 걸 여러분 봤습니까?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는 이 지구조차도 지금 뭐냐 1초에도 몇십만 킬로씩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사실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나, 믿고 싶으나 믿기 쉽지 믿고 싶지 않으나 그것은 사실이지, 믿고 싶다고 그것이 있고 믿기 싫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 겁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고 믿기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철학자의 최고봉으로 보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체험적인 신앙이나 어떤 이런 그런 분이 아니고 소위 관념론적인 철학자, 이성적인 이론적인 철학들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는 하늘나라를 믿고 싶는데 믿고 싶어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열심히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었는데 천국이 있었어요. 누가 더 이문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있다고 믿었는데 정말로 있고 그 마구잡이 살았는데 정말로 천국이 없더라. 그럼 이 사람은 10% 손해봤다는 거예요. 마실 술도 더 마시고 거짓말도 더 하고 내 멋대로 살고 도덕도 지키지 않고 어른애 없이 살았을 걸 괜히 그랬다고 이 사람은 손해보는 게 10점 손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그렇게 없다고 주고받는데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 사람 지옥에 갔어요. 이 사람은 손해가 몇 점이면 100점 손해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있으나 없으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건 10점 손해보기보다 100점 손해보는 게 아깝다. 그래서 나는 믿겠다. 그런 식으로 믿었어요.
근데 이건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 얘기고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있고 없고, 믿고 싶지 않다고 천국이 있고 없고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월달이나 7월달이 되면 온 땅에 장마가 지고 연일 며칠씩 비가 올 겁니다만,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마가 지면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분명히 태양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좋아서 믿고 싶지 않고요, 때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부끼리 싸웠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 많다든지 세상의 일들이 싫다고 해가지고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천국이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의 기분 따라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부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고 믿고 싶지 않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에 사시는 우리의 마음을 기준이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은 진짜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만히 때로는 좀 이렇게 물러앉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사실들이 사실 다 뭡니까? 우리 기분과 상관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이것은 뭐냐면 이거 있는 사실입니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팩트입니다. 픽션이나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냥 팩트,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어려서부터 난쟁이 눈 멀고 있던 이 사람이 앉아서 성경을 이 사람이 몇 폰을 구걸하고 앉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지나가다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돈을 요구하니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느냐? 돈 몇 푼 달라는 거지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는 그 순간에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돈 몇 푼 받고 이거 가지고 우리 밥 한 그릇 사 먹느냐, 아니면 이거 몇 개 모아가지고 어디 뭘 거만 사 먹느냐, 그거 걸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자기 눈이 떠지고 자기가 걸어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웠다는 겁니다. 일방적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나인성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장례 행렬이 뒤 위해서 성을 빠져나가고 있었고 주님은 바깥에서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행렬이 만납니다. 한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고 또 한 행렬은 삶의 행렬이고 생명의 행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나인성 과부가 기적으로 일어나서 살게 됐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요, 너무 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사건들은 전부 다 이거 뭡니까? 큰 사랑이요, 이 사건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일방적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였던 광야의 만나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라는 말이 본래 히브리 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 소리입니다. 문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바로 만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만신 끝에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왔는데 드디어 가져왔던 떡반죽 그릇도 이제 바닥에 놨고 볶아왔던 무슨 곡식도 다 바닥에 나왔고 소위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뭘 먹냐고 걱정하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뭡니까?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웬 은혜냐? 웬 떡이냐 그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을 살아가며 이래저래 어려운 일 많이 당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가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뭡니까? 만나란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가게 되면 거기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의 아내가 하루는 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당신이 말하면 이제 신학교 학생이었던 우리 남편이 돌아가셔서 죽어서 갑자기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었고 빚이 있는데 그 채주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새끼같이 큰 아이들이 지금 이 데려다가 노예를 삼으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봤더니 그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우리 집에 조그마한 기름병 하나 있고 거기에 기름 조금 있나이다. 그러면 즉시 나가서 주변을 다니면서 그릇을 빌어와라.
그리고 조금 빌지 말지 많이 빌어오라.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생도자의 성도의 상도의 아내와 아이들이 나가서 이웃집에 가서 기름병을 구합니다. 병 좀 빌려주세요. 병 좀 빌려주세요. 뭐 우리 같은 밖에서 빌려주세요. 뭐 빌려주세요. 갖다 놓고 안방에다 가득 채웠습니다. 갑자기 엘리사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기름이 가득 차갑니다. 그때 이것을 가져다가 뭡니까?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자녀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지금 모든 건 파산하여 정본 아들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그에게 놀랍게도 뭡니까? 빚을 갚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은 이러한 만나와 같은 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 모두 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에 노도와 같은 풍파를 잠잠케 할 것이고요, 밤새껏 그물질하에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물이 터지게 잡을게 할 것이고요, 숱한 고난과 역경과 지옥 속에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고요, 오늘 무덤에서 들어가 벌써 사흘이나 된 냄새났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38년 된 병자라든지 더 이상 의사로부터 소망이 없던 이 여자들이, 그리고 그들 고침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항상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부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조차도 성령의 능력으로 믿기지 않은 일이었다.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도마도 제자들도 조금 다 그들은 못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일방적이었고 컸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도마에 왜 못 믿었을까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에 있었던 요 몇 개월만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집사람 따라서 병원에 갔는데 뭐 조금 뭐 무호흡 증상이라든지 뭐 조금 배가 불러온 곳이 있어가지고 걱정은 했었는데 뭐 그러니라 나이 들었으니 이제 뭐 나도 70 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훨씬 더 좀 많이 살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뭐 10년, 20년, 30년 가도 어쨌든 나도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었는데 의사가 보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동맥경화가 시작됐네요. 고지혈이 있네요. 약을 먹어야 되겠네요. 고혈압이 시작된 것 같으네요. 아우, 청천벽력 같더라고. 나 생전 그런 거 몰랐거든요. 100번을 재면 100번 까똑 없네. 요즘에 가끔 가다 집사람 따라가다 뭐 혈압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아이 그런가 보다. 내가 허겁지겁 달려와서 운전에 달려와서 좀 힘들어서 요즘에 내가 욕심 많아가 책 많이 보고 늦게 자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의사가 딱 그러는 거예요. 수치를 딱 보더니 피 검사하고 나더니 동맥경화가 시작됐어요. 고혈압 증세가 있어요. 당도 이제 많으려고 그래요. 고지혈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는 약을 먹었죠. 고지혈약 뭐 크지는 않더라고. 쌀통 많은 거. 근데 이게 굉장한 거라는, 이거 먹으면요 몸이 굉장히 축난다네요. 남자 기능도 쑥쑥 빠지고 뭐 그렇다는 걸 몰랐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리저리 하다가 저희 집 사람 약 먹는데 나도 같이 먹으래.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어쨌든요, 이래저래 어쨌든 뭐 한바탕 회오리 지나가고 나도 집사람 뭐 먹는다니까 나 따로 먹자고 같이 먹었어요. 한 20일 먹고 저 사람 병원 가고 내가 따라갔지요. 나도 재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요. 검사 딱 하고 나도 보더니 목사님 운동 많이 했어요? 싹 없어졌어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지금 팩트입니다. 그냥 해부는 소리, 소설이 아니라 제가 지금 겪었던 이야기를 지금 최근의 일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도마는 왜 못 믿었습니까? 물론 당신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분명 그 창을 푹 찔러서 피가 물고 꽉 쏟아진 거 우리가 들었고 봤고, 손에 대못이 있는 거 봤고, 죽었던 거 봤고, 장사 지는 거 봤고, 봉인해가지고 로마 사람 지킨 거 봤고, 분명 그 우리가 여기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살았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 하니, 베드로가 봤다면 베드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성격에 보면 성격은 급하기도 하고 가끔만 주님 혼나긴 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요한 사도가 보고 왔거든. 요한 사도 거짓말하는 사람이가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가 아닙니까? 아니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평안히 있으라고 말했고, 손 벌려 보였다고 말했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도마 거기서 뭡니까? 생선 달락에서 잡수셨다고 얘기하고요. 영은 사로없고 나는 다 있다고 말씀했고요. 나를 만져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었습니까? 성격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옛날부터 많이 전해져 내려가 얘기가 있죠. 뭐 이 혈액형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뭐 다혈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성격에 대한 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옛날부터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제일 오래된 연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의 그 철학자요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이 사람 유명한 의사야. 소위 의학 박사 중에서 의학의 할아버지고, 여러분 모든 병원은 거의 100%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것이 딱 걸려 있습니다. 액자로 딱 만들어 걸어 있습니다. 의학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형질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히포크라테스의 이 네 가지 유형은 미국의 탐 라헤이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신학자가 책을 만들어 제가 끝까지 다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 우울질이 있다. 다혈질은 지금처럼 뭡니까? 버르르 하고서 뭐 벌컥 냈다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지도자적인 형적인 좀 승깔 있는 사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담즙질은 뭐냐면 아주 뭡니까? 굳세요. 성경적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입니다. 누구 말도 발을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주 뭐 단단한 사람입니다. 요지부동입니다. 한번 안 된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점액질은 잡아당기면 나오고 놓으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형질은 탐다해인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누라도 동생이고 동생도 마누라고, 사실 그 예복 동생이거든요, 사라가. 근데 그때마다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러면서도 그냥 늘 보면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조용한 사람, 그러면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사람, 안 되는 것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조용한 데도 나중에 일을 다 해놓고 집에 가보면 깔끔한 사람이죠. 집만 가보면 그렇게 집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뭐 티 하나 없이 뭐 거기 밥풀 떨어진 주워 먹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이 조맥질. 근데 우울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울하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더 빠를 거예요. 모세,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 에스겔, 에레미야, 기도훈, 요나, 그리고 본문의 토마. 일단 아닙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부정하고. 하지만 뒤에는 나중에 일단 발동이 걸리게 되면 큰일 나는 사람들. 모세 보세요. 뭐 어떻게 못합니다,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발 빼머니까 그래라. 그러면 네가 들고 있는 게 문이야,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고 잡아봐라. 지팡이가 되고. 나중에는 믿어라. 그러네요. 믿기 시작했어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성격 유형에 따라서 뭐 좀 다 있고, 여기에 따라 뭐 은사 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뭐 은사 배치 훈련을 하고, 당신 형제는 뭡니까? 어떤 무엇을 원합니까? 하고, 소위 여기 학문적으로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나타나고, 또 뭐 MBTI 교회라는 게 나타나고, 많은 심리학적인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르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개는 열심히 일하는데 입이 싸고,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일하는데 조용하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하지만 뒤에서 잘 도와준 사람이 있고, 뭐 이랬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할 건 있어요. 아니, 나는 우울질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너 우울질이라 그렇다, 됐다 그랬습니까? 여기 지금 표현 안 치면 뭐라고 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 그렇게 의심스럽냐? 와서 만져봐라. 내 손과 욕구를 보라. 나는 있다. 칭찬입니까? 꾸중입니까? 지금 주님이 기분 좋으셨습니까? 나쁘셨습니까? 우리는 성격에 때로는 나쁜 것은 고쳐가야 됩니다. 성격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핑계하지 말고요. 우리는 좋은 성격 가져가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는 때로는 믿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서로 때로는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요. 인정해주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쾌활하게 대답해야 되지요. 10번 물었는데 꿍하고 있으면요, 썩난 성질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성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격은 좋은 성격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 같이 다혈질일 수 없고요, 모세처럼 그럴 수 없고요, 누구처럼 그럴 수 없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좋은 성격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 성격은 결국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물론 도마는 나중에 보면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스탠리 선교사, 인도 사람입니다만, 그분이 그쪽으로 그러더라고요. 인도에는 몇백만의 인도 교인이 있다고요. 지금도 도마의 흔적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뭐냐면 이게 좋은 성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성격들이 있어요. 인간성에 좋아 늘 상대방을 믿어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연히 의심하고 소위 속된 얘기는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정도 됐으면 따라주고, 그런 정도 됐으면 믿어주고, 그 정도 좀 했으면 되는데 의심하고요, 그저 속 불편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어주는 건 믿어줘야 되고, 알아줄 건 알아줘야 되고, 도울 건 도와야 되고요.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따라주는 것, 도마는 좋은 성공은 못 띄었다. 너무나 지나치게. 그는 뭐냐면 주님 말씀, 아니 베드로가 말한 건 믿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자들이 말한 건 믿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믿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격 탓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여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유명한 그 성경 시리즈였던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이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아주 미국의, 영국의 큰 회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도마편이 있어요. 이 도마편 제가 그거 다 봤는데 거기 뭐 거기에 있습니다. 도마는 뭐 했느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은 다 있어서 지금 손과 욕구를 보이셨고, 평강에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하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할 때 그는 뭐 했느냐? 이 사람은 뭡니까? 다른 예수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배이 도마는 뭐하고 있었느냐? 다른 메시아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매달린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생각할 때는 뭐예요? 이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로 바랐다는 거예요. 누가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던 동생들도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저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선지자 여건을 우리를 해방할 줄은 분조 알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건져내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할 뿐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처참하게 죽어온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마의 목적은 바로 그게 목표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신앙의 목적이 달랐어요.
상당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명한 사건 나타나죠. 뭐가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권사쯤 됐다, 예수 10년 이상 20년 믿었다 하면 요한복음 6장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 그런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요. 베드로서 연문 몇 장, 5장, 사마리아 여진 민장 4장, 그런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다면 보셔봐요. 6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은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방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혼자 떠나가시니라. 저들이 광야에서 난데없이 보리떡을 먹고 물고 있는 건 놀래서는 뭐냐, 이게 그분이다, 이분이 임금이다, 이제 우린 살았다. 우리는 주전 600년부터 아수리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580 몇 년에 망했고 주전 700년부터 수백 년을 감옥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했는데, 물론 도에 하스몬 왕조, 마카비 왕조는 있었습니다만 그건 유명무실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는 해방됐다고 왕으로 삼을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병도 고쳐요. 고칠 수 있어요. 저도 옛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나았다는 그런 보고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북교 때 그때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만에 해가지고 저 공주 산골짜기 어디 가서 여기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그 두 부부가요, 70 넘은 할아버지를 뒷받침받아 인천가 장사하다가요 귀향을 했어요. 낙향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부모를 딱 예수 잘 믿었다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안수하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건방지죠. 목사 안수도 안 받는 젊은 새빠른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50이 넘은 사람 안수를 했다고요. 나중에 어머니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 젊은이가요, 치질을 하다가 수십 년 고생했는데 그날 치질이 다 떨어져 나갔대. 그들의 그런 보고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병도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종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가게 되면 수천 명 모이게 되는 큰 장로교 목사님, 그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요. 홍화목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관상 보는 사람이고 점치는 사람이고 무당들 중인들 우리 집에 오면 항상 이 집안의 셋째 아들 아무개는 스발양식을 바로지 못하고 먹는다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학생회장이 되고 청년회장 목사가 됐는데 교인이 5,000명, 그 아들 떼간 7,000명, 자가용을 굴리고 호주머니에 수십만 원을 넣고 다니고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돈을 쓰면 교회에서 다 대주고 등록금 내주고 여탄 사주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스물양쯤 팔아놓지 못하고 먹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하게도 됩니다. 운명도 바뀝니다. 남부연에 계시던 김성우 감독님 한번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예수를 안 믿었대. 3대 독자였답니다. 그 아들은 4대 독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안방으로 데려오기로 하더니 무릎을 꿇히고 앉히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성우야,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이 집에 와서 이 집에 가만히 본 이 집은 남자들이 수하지 못하고 죽는 집안이다. 네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다 지금 40정에 돌아가고 객사하고 이래저래 다 죽었다. 너도 그대 있으면 죽는다. 너 오늘부터 교회 나가. 나도 교회 나갈란다. 그래 그 뒤부터 교회 나가서 목사가 됐는데 여러 남매 여기 삽교교회 온양온천 교회 담임하셨고 감독 지내셨고
뭐 제가 아들 말고 참 딸도 있었네. 여러 남백이 뒀습니다. 92살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94살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오늘 30절, 31절입니다.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과 영생의 성경이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도마는 그것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물론 나라도 잘 됐다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이킹에 후손했던 영국, 노르웨이, 오늘 북구라파, 동유럽, 유럽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찬한 얘기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뭡니까? 이 도마가 의심했던 것은 여기 결정적인 게 뭡니까? 24절입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물론 도마의 의심의 원인은 하나님 사랑의 의심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격 탓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 목적 잘못 탓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고 성격이 잘못됐고 뭐 이래저래 잘못돼서 예수님 만났으면 그런 소리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없었어요. 이 사람이요. 다른 데 나가서 돌아다녔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데 찾아다녔다고요. 없었다고요. 결국 현장 부재는 신앙 부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수백리 외국에 나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그들의 기도를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들은 모를 수 있어. 예배 참석해야 돼. 현장 부재는 신앙 부재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실 때 여러분 빠지지 말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 앞에 파초를 내놓고서도 저것도 얼어 죽으면 어떡하나. 박상승 권사님이 잘 키워서 보내신 거 지금까지 몇 년 잘 키워왔는데 몇 년 지나면 바나나 열나나 몰라나 어쨌든 하는데 그거 잘못 내놨다가 덜컥 추워지면 얼으면 어떡해. 근데 지금 잘 넘어가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는 봄은 왔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일할 때가 됐어요. 선거도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토마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우린 잘못된 성격이 있다면 고쳐야 되고요.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돼요. 주님 안에 이 사랑 내게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보시기 바라고, 지난주 공부한 대로요, 주님이 우리 약속하신 4가지예요. 4가지가 하나도 빠치면 안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내게 이런 구원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이 능력의 주님을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 살길 바라며 도마처럼 의심하는 자가 아닌 당당한 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신 이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활절기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의심 많았던 제자 토마처럼 물론 뒤에 가서 회개하고 더 큰 일을 하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주님의 핀잔 마음에 섭섭함을 주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